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무찌르고 전쟁에서 승리할 거냐. 첫 번째로 보면 방어를 잘하라 라는 겁니다. 방어를.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방어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보니까 방어를 하다가 한번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뭐를 해야 돼? 공격을 해야 돼. 아멘 하지 말고 공격 그렇게 나와야지. 공격을 해야 돼. 이 방어를 하고 나서 공격을 잘해야 상대방을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방어만 계속하면 결국은 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가.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하다, 안식이 있다, 기쁘다, 행복하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이런 것도 있는가 하면 이런 가운데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사탄과 영적 싸움, 영적 투쟁을 하면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의 틀을 지나가는, 그러니까 전쟁터를 지나가는 어떤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는 영적 전쟁의 터전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동산을 만드냐면 이 우주, 세상의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복된 동산이었습니다. 이 우주의 동산, 이 땅덩어리의 이 지구의 동산은 엄청나죠? 동산이 크기가. 이 지구의 동산은 축복의 동산이 아니라 저주의 동산이었습니다. 그 저주의 동산은 가시엉겅퀴를 냈습니다. 남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았습니다. 여자들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고통을 줬습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끊임없이 달려가야 하는 영원한 축복의 동산이 아니라 이 지구 땅덩어리는 저주의 사실 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축복의 동산, 새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 어디 여행하다가 호텔잠을 한번 자고 나오는 것과 같은 삶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버려두고 사랑하는 자녀를 버려두고 아내를 버려두고 남편을 버려두고 훌쩍 떠나야 될 때가 여러분도 있을 것이고 저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새 에덴 동산을 차지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승리를 하면서 살아갈까? 그 타락했던 그 에덴 동산, 그 좋았던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걸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뭡니까? 이 저주받은 땅에서 건져서 이렇게 잠깐 피신하게 한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만환경을 쓰고 그리고 돋보기를 쓰고 바라봐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축복, 새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승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된 동산,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새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그 엄청난 곳에 들어가려면 이것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뭐예요? 너희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으로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장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장하라. 그러니까 온전히 전쟁 준비를 하여서 너희가 완전히 정말 어떤 공격이 와도 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무장하라. 불화살이 날라와도 막아낼 수 있고, 사탄이 공격을 해도 막아낼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먼저 무장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공격하라. 믿습니까? 방어와 공격을 잘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겨서 여러분 이기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에덴 동산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사업도 잘 돼, 직장에서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되겠고, 리더자가 돼야 되겠고, 뭡니까? 거기에서 존경받는 자가 돼야, 다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존경받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아내에게 존경받고, 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딱 하나를 결정적으로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돼,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악한 뭡니까? 저주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돌아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뭐라고 돼 있죠? 귀하다. 천하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천하보다 귀합니까? 아니에요. 천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 편에 보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한 영혼. 그걸 위하여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내 힘과 열정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의 싸움은 12절에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돈을 벌려고 애를 쓴다고, 여러분 힘을 쓴다고, 봉사를 하려고 힘을 쓴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영적 싸움터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쓰고 구원의 도구를 쓰며, 그리고 뭡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검이 기도 속에, 검 안에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너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10절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보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여지고 건강하라 이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신앙이 건강해야 되고, 믿음이 건강해야 되고, 예배가 건강해야 되고, 봉사가 건강해야 돼. 여러분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로하거나 무리하게 하면은 병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무리하게 일을 하면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은, 하나님이 밤과 낮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된 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말입니다. 건강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몸이 약해 빠져서 여러분 병이 들어버리면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벌고 싶어도 못 벌어요. 잘 관리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하죠. 약해져 버리면 돈도 못 벌고요. 기도도 못 해요. 기도도. 건강해야 돼요. 육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믿습니까? 영적인 건강. 건강해야, 여러분 보세요. 병이 들어올 때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병이 들어온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사람 많은데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뭡니까? 항암 주사를 맞다 보니까 모든 기능이 약해져서 여러분 잘못한 병이 들어오면 그대로 노출되어서 전염이 돼버려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건강하면 병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바이러스가 침투해와도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 건강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려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이겨서 잘하려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신앙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왜 듭니까? 내가 신앙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됩니다. 건강하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아파하고 상처가 옵니까? 여러분 상처가 온다 할지라도 휙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면. 사실 내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꿈을 꾸는데요, 놀라워요. 어느 우리 교회에 있던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자꾸 깜짝 놀라요. 우리 그렇게 꼬셔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건강하면 안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물어보고, 오 하나님, 막 미친놈처럼 막 일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건강해서 넘어지지 않는 장로님들 되고, 권사님들 되고, 집사님들 되고, 성도님들 되고, 권사님들 되기를,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되면 건강해야 된다. 그 무장해라. 좌절하지 말라.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믿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건강하라라는 것입니다. 건강하라. 건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라 이건데,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장해야 되는데 4가지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이 나옵니다.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통치자들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무슨 위종자들이 다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통치자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가 타락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보다도 더 잘 알아. 타락한 천사. 여기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적으로 파괴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여러분, 시기합니다. 질투함, 이런 것들이 사탄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건강해야 이런 걸 이길 수가 있다. 자, 사탄의 정체가 어떤 거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권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권세. 이 권세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권세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권세, 이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 즉, 다시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요번에 우리 그 총회에서 있잖아요. 우리 그 합동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여러분,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단입니다. 아멘 하시에. 나는 우리 교단을 사랑합니다. 이번에 99회 총회에서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천주교에도 여러분 구원이 있고, 뭡니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모든 곳에는,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천주교는 여러분, 뭡니까? 그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지만, 실제적으로는 포괄주의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였거든요. 마리아를 믿지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구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결과로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포괄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새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나 이런 데서 전부 다 뭐예요? 다원주의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하나다. 어느 것을 믿든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요번에 총회 99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린 줄 아십니까? 앞으로는 우리 오늘 여기 성찬합니다. 성찬하는데 앞으로는 천주교에서 지금까지는 포괄주의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오면 우리가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영세를 받고 온 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시에요. 지금부터는 인정을 안 합니다.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저는 그걸 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총회가 역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하시오. 성경대로. 여러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 오늘 여기 보니까 권세들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똑똑히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뭡니까? 천국, 에덴 동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도 지금까지는 총회에서 그걸 인정했으니까 우리 천주교 영세 받으신 분들 인정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인정 안 합니다. 새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석가가 안 똑똑하고 안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돌을 닦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인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또 나가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어쨌든 오늘 보니까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뭐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살인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서 한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살인하고 죽이고 이거는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악한 영들. 여기 보세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렇게 됐습니다. 악한 영들은 뭡니까?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은 사탄이 부리는 마귀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13절에서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을 세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서기 위한 겁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은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여러분 그 뭡니까? 여리고성 맞은편에 서서 전쟁할 때에 칼을 빼들고 전쟁 준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을 선포해서 칼을 빼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라. 여러분 전쟁할 때 앉아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일어섭니다. 서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앉아있을 안일한 상태가 아니라 서서 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을 향하여 진력하여 나갈 준비를 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진리 안에 서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진리라는 거 뭡니까? 진리는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서서 허리에 동이고 띠를 허리에 메고 이런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여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서서 진리의 허리띠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할 때 승리합니다. 시험이 안 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천정보수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주차장 공사할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도요 어떤 때는 때가 놓쳐갖고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때를 잘 놓칩니다. 그래서 때를 놓쳐서 밥을 못 먹고 힘이 없으면 허리띠를 콱 조이면 힘이 살아납니다. 힘이 딱 주어집니다. 지금도 이 설교하다가 허리를 딱 당기니까 힘이 있네. 네? 아멘 하죠. 여러분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딱 당겨 매고 이런 얘기요. 믿습니까? 서서 앉아서 여러분 허리띠를 당겨매면 배만 더 나와. 허리띠를 딱 붙들어 매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뭐죠? 호심경. 여러분 호심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충만하라. 허리띠를 띠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너희가 먼저 안전군장을 하라라는 거예요. 안전군장을 하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에, 이건 뭐예요 이거예요? 신을 신고라는 게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신발을 신고 전쟁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 믿습니까? 예수 전하라.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어디다 붙이죠? 가슴에다 붙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전쟁할 때 방패 불화살을 쏘면요 휙 날아가고 탁 꽂혀요. 근데 방패를 쓰면 튕겨나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방패, 이거는 뭐예요? 지금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방어. 다시 말하면 마귀는 불화살을 날린다는 거예요. 날려. 근데 그 참 재미있는 게 16절에서 아무리 날려도 모든 불화살이 뭐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를 딱 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귀가 돌아와서 여러분 원자폭탄을 터뜨려도 소멸된다는.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소멸되니까 여러분 어떤 게 그때는 이길 수 있다. 방어를 잘할 수 있다. 방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건 방어입니다. 첫째로. 방어를 잘해요. 나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불화살, 마귀라는 놈은 항상 사람을 죽이려고 불을 댕겨서 화살을 쏘는데, 와서 쏘는데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으면 그냥 꺼지는구나. 와, 할렐루야. 그냥 사라지는구나. 꺼지는구나. 여기 쭉 보면은,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이 호심경, 믿음의 방패, 복음의 전부 다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를 잘하라. 방어를 잘하라. 근데, 이제 방어를 딱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기 보니까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7절에 보면 또 구원의 투구도 방어입니다. 한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도 방어요. 구원의 투구는 어디다 쓰죠? 머리. 여러분 머리 공격받으면 큰일 납니다. 손 하나 부러져도 살 수 있어요. 발 하나 부러져도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머리가 박살나면 살아, 못 살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구원의 투구. 뭡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건 나는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을 얻었다. 아멘 하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어떤 불화살이 날라와도 나를 공격해도 나는 어떤 공격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을 받았어. 나는 새 에덴 동산 축복의 땅을 받은 자야.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어떤 것도 넘겨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뭡니까? 물이 와서 썰어도, 불이 와서 태워도 여러분 저를 넘겨뜨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목사야, 하나님의 자녀야, 복음을 선포하는 자야.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나를 넘겨뜨려. 이 머리입니다. 머리. 이 확신이 머리예요. 머리. 이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을 막아내고 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요한 거 있어요. 공격하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내 능력, 내 힘, 권투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공격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말씀의 검을 휘둘러라.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방어와 공격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건요, 기도도 이 공격형 검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요, 야, 나는 기도가 이 공격형 검인 줄을 여기서 또 깨달았어. 자, 한번 18절을 읽어봐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니까 그 말씀과 기도는 공격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19절에서 발견하는 거는요, 기도는 혼자 해서 될 일이 있고 혼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다, 병원에 입원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합쳐서 기도하면 능력이 있느니라. 믿습니까?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방어를 잘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의 검과 기도의 검을 가지고 휘둘러서 공격을 잘하시고. 할렐루야.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방어와 공격을 잘하는 것은 19절에 답이 있잖아요.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전도하는 데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우리가 지금 전도 특공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30분 이상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전도 특공대 가서 살아남으려면 공격형을 갖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아멘. 사업도 기도로 시작하고 직장 출근도 기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도 기도로 시작하고. 아멘. 여러분 계획도 기도로 시작하고 대학 시험도 기도로 시작하고. 지금 제가 이게 또 대학 입시생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몇 년 농사진 겁니까 지금 이게?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것만 해도 6년, 3년, 6년, 12년 유치부 이 농사진 거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 대학 보내봤지만 대학 보낸 부모는요 그 집안의 초비상입니다. 저는 그거를 알기에 제가 대학을 보내봤잖아요, 아들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훌륭한 변호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여러분 또 놀라운 정치가도 나오고 사업가도 나오고. 아멘. 우리가 또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느니라. 믿습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면 방어와 공격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방어와 공격. 오늘 방어와 공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절대 종교다원주의는 우리는 배척합니다. 믿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믿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독단이라고 말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민주정치입니까? 독재정치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민주정치도 아니고 독재정치도 아니고 신정정치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정치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정주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란 말이에요. 천이 와서 옳다고 회의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하면 놉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백인이 와서 옳소 해도 만인이 와서 옳소 해도 말씀이 노하면 아닌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신정주의입니다. 믿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땅에서 승리하여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그 동산을 차지하는 할렐루야, 이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고 자손 만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길이요